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받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라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영원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교회를 세우셨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을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교회요. 그리고 또한 각 처소에서 이렇게 각 처소의 이름을 갖고 모이는 그 교회가 또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요, 그리고 주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이 땅에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요, 그 몸의 각 지체들이 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예수님처럼 그분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의 각 처소 삶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말을, 그리스도의 행동을 보여줌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얼마나 많이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지 몰라요.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냥 누구 떠나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라고 하면 그냥 싸잡아서 욕을 하는데요. 오히려 언론들은 그 분노를 더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다 교회로 연결해서 그렇게 보도만 열심히 하는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있는 내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세상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비록 원수처럼 우리 교회를 대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오늘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올바른 자리에 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이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껏 드리는 예배보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원치 않은 것으로 이렇게 온라인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로서의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지나가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반드시 여기를 좀 지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왜 그 땅을 지나갔느냐?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그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 땅을 좀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지나가시죠. 그리고 그 땅을 지나가시면서 바로 만났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오늘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면서 그 여인과 이 대화, 교제를 하기 시작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드디어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자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에게 남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지금 말씀하시고 전달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때라라고 말씀해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 진짜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지금이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그러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예수님, 성경의 모든 그 중심, 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 예수님 오기 전의 성경은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바로 예언서로서 기록이 되어졌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정말 엄청난 수많은 예언되어진 것들을 다 성취하고 이루심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시는 게 뭐냐? 지금 예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예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었죠. 왜 없어요? 있었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게 있었어요. 그 예배드리는 데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는 진짜 예배, 진짜로 참으로 예배드리는 때가 왔는데, 그거는 지금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오고, 그것이 바로 이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과거에 어떤 예배를 드려왔건 이제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 시대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예배의 형태,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다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배하다, 역시 뭐 예배하다라고 하면은 성경 원어로 돌아가 봐야 되겠죠. 예배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프로스케네오라고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예배하다는 것은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 절하다. 한 가지 의미는 경의를 표하고 경배하고 절하다. 근데 절은 왜 합니까? 여러분, 절 왜 하죠? 네,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요, 항상 그 외갓집이 부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따라서, 어머니를 따라서 외갓집에 가게 되면 항상 도착하면 하는 일이 있어요. 뭘 시키냐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걸 꼭 시켜요. 그러면 절부터 합니다. 왜 절하죠? 경의를 표하는 거죠. 높여드리는 거죠. 인사드리고 경의를 표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바로 절하다, 그래서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예배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다, 헌신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을 경배한다, 그분을 높여드린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그분께 절하는 거예요. 그분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거고, 그분께 헌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헬라어의 이 의미인데요. 그러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물론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했겠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뭐 했을까요? 맞죠? 창조주이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드렸겠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갔겠죠.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뭐 하게 되죠? 쫓겨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죠. 성경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떤 장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올까요?
역시 성경의 지식에 뛰어나신 우리 공 박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카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자식을 낳죠.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카인.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는데, 이때에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예,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역시 성경 지식에 뛰어난 우리 공 박사님께서 대답을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가인인 농업을 주로 하는 사람이었고, 동생 아벨은 목축을 주업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드디어 이 자기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소산물, 제물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하나님께 제단에 올려서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농사진 것 중에 바로 그 곡식을 가지고 제단에 놓아서 하나님께 이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목축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아주 예쁘고 잘생긴 양을 하나 골라서 그것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중요한 일이 발생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두 예배를 보시고, 그러니까 그 제물이요, 제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제물, 희생 제사라는 거예요. 희생으로 제물을 드리다가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이 제사,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첫째가 드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동생이 드렸던 아벨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제물은 거절하고 한 사람의 제물은 받으신 거예요. 왜 한 명의 제사는 받고 한 명의 제사는 거절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인과 아벨은 사실은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을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맞아요, 아빠 엄마로부터 배웠어요. 그렇죠?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린 그 소산물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예물은 받으시고 하나의 이 예배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동생 아벨이 드린 게 진짜 제사다. 왜냐하면 그 양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여기는 희생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서 아벨이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걸 받으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벨이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가인은 자기가 수고한 것이 뭐예요? 소득 얻은 것이 바로 곡식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얻은 것이 곡식이라면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에요. 그렇죠? 아벨은 목축을 했어요. 양을 키웠어요.
양을 키웠기 때문에 자기가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에 대해서는 제물의 종류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고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요, 화가 났습니다. 왜? 아니, 왜 내가 드린 예배는 안 받고 저 별 볼 것 같은 제 동생이 드린 예배는 받고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까? 이게 막 그냥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화가 난 거예요. 그때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얼굴빛이 막 달라진 거예요. 울그락불그락. 그 화나면 그렇잖아요. 뭐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그것이 그냥 숨길 수가 없어요. 얼굴에 표가 나는 거예요. 눈빛에 표가 나고 얼굴이 그냥 이 낯빛이 달라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나님 앞에. 이 왜 내 예배는 받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네가 드린 예배가 과연 선한 것이냐?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드린 예배가 온전한 예배냐? 선한 예배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한 행동이, 네가 내게 드린 그 제사가 선한 것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죄를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이 열받아서 참지 못하고 결국은 뭐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 바로 동생 아벨을 그냥 죽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라고 요한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나오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게 속한 자래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아우를 죽였느냐? 보니까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럼 가인이 행동한 것, 가인의 행위는 악한 것이다 라고 결론이 내려져 있어요.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자기가 수고해서 땀을 흘린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받을 만한 예배였어요?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예배였어요? 가인이 드린 예배는 여기 보니까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행위가 선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에 드린 예배의 중심, 바로 그 마음과 그 행동에 관한 말씀이죠. 가인이
하나님께 수고해서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선함이 아니라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도 이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 마음에 악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선함이 아니라 온전함이 아닌 예물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아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벨에 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고, 거기에는 더 나은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더 나은이라고 하는 것은 플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더 큰 이라는 의미예요. 아벨은 더 큰, 더 많은, 그러니까 아벨에 드릴 수 있는 바로 최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벨에 드린 그 마음의 믿음과 그 중심을 보시고 오늘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나 아벨에 드린 가인이 드렸던 그 제물은 그 마음에 악함이 있었고 온전함이 있질 않았습니다. 믿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냥 형식적인 제사. 엄마 아빠로부터 배우긴 배웠는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정성도 없었어요.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의 정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드린 그 이삭은, 그 소득은 어떤 거였을까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 없는데 그 제물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최고의 극상품, 여기서 말하는 더 많은, 더 큰, 더 나은 제물을 드렸을까요? 아니면 그냥 있는 거 쑥 잘라다가 그걸로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안 받았을까요? 오죽했으면 그 제물을 안 받았을까요? 오죽했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그 행위를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성경에 보여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배와 함께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예배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출애굽, 바로 모세가 이 바로왕의 얘기를 하죠. 우리의 민족을 좀 보내달라. 내가 좀 광야로 나가서 사흘 길을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한다 라고 보내달라고 합니다. 보내주지 않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확한 제사 제도를 말씀하시는데,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제사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 그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제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장소, 성소, 지성소라고 하는 곳을 두시고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 바로 그 예배의 장소를 주셨습니다. 이 성막이 발전하여서 바로 건물로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이 제사 제도가 어디냐?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사, 그걸 뭐라고 말해요? 상번제, 하번제. 그래서 번제, 그리고 거기에 이 형식에 따라서 제사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바로 죄를 용서하는 속죄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화목을 위한 화목제, 그리고 남의 재물이나 어떤 기물들을 파손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속건제. 이러한 제사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제목을 따라 드리는 이 예배, 바로 제사의 형식이 예수님 오기 전에 있었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는요, 계속해서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아침에는 그 양들이나 짐승이죠, 희생 제물이니까 이것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상번제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날 중에는, 그 중간 하루 중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러 오면 그 속죄제를 또 드려주고요, 또 그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이제는 또 다른 예배를 말씀하시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그러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여기시는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바로 그 제사의 제물인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바로 이 제사를 완성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희생 제물이 아닌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9절 그리고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지금 여기는 이 구약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속죄제와 그런 제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자세히 보세요. 자, 이런 모든 제사들이 바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인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드렸던 제사를 말씀하고 있죠.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0장 10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따라서 제사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생 제물 대신 양이나 염소나 소가 아니라 누가? 예수님 그 자체가,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새로운 예배를 세우셨는데 바로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온전한 제사입니다. 그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둘째 것, 새 시대를 여시는데 바로 그 십자가와 속량과 바로 그 희생 제사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게 되죠. 그분의 속량 사역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와 베드로서에 보면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썩어지지 아니할 말씀의 씨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씨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그 자를 찾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해봅니다. 나도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 속량의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게 육체의 문제인가요? 아니요. 몸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다시 태어났습니다. 무엇이 다시 태어났나요?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는데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거듭난 영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한 영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런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그것은 희생 제물 양이나 염소로 잡아서 피를 내서 하나님께 이 단에다 올려서 불태워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 예배가 아니라 바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영적인 존재가 영으로서 그리고 무엇으로? 희생 제물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거듭난 우리가
영 안에서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위대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따라해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자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됐는지 몰라요. 과거에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려면요,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께 부탁을 해야 돼요. 제사장은 그를 위해서 속죄제건, 속건제건, 번제건, 감사제건, 화목제건, 그를 위해서 예배를 집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받으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에 이 시대를 여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시대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지만 과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첫 예배에서 보여주었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 보여주었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에 대한 정신과 예배에 대한 이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물도 양을 잡아와서 절차를 따라서 드리는 제사가 없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의 본질적인 정신이 훼손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섬김과 경배와 찬양과 높임을 받으실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 오셔서 지금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또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나와 계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가인과 아벨 첫 번째 예배를 한번 비추어 보시면서 정말 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아니면 가인처럼 그 행위가 악한 예배, 그 마음의 중심이 드려지지 않은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예배를 영상으로 드린다고 구경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그냥 세수도 안 하고 이 눈곱도 안 떼고 지금 소파에 누워가지고 예배를 지금 구경하고 있는 분 계신다면, 물론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예배를 드리니까 누워서 드리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멀쩡하고 허리도 안 아프고 멀쩡하신 분이 잠자던 옷 그대로 입고 세수도 안 하고 눈곱도 안 떼고 잠자다 흘린 침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 예배를 구경하고 계신다면 이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는 저무나 놀라운 예배를, 놀라운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온 우주 만물이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중심과 모든 것을 다해서 경배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이 예배의 정신이 훼손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도 있고 기뻐하신 예배도 있고 아니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눈곱도 안 떼고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위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영광과 권능 모든 것을 받으실 그러한 자격이 되신 하나님 앞에 가인처럼 아무거나 드리지 마세요.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집에서 드린다고 예배 구경하지 마세요. 내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던 그곳에서 마음의 중심을 다해, 그리고 정성을 다해. 그 마음의 중심은 뭘로 나타나느냐?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네 행위가 악하다고 한 거예요. 왜? 마음의 중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드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행위는 달라져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드리더라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그리고 잠옷 벗어 던지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핸드폰 절로 던져놓고, 물론 핸드폰으로 영상을 봐야 되는 사람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드리고 구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준비하고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정말 이 첫 번째 제사에서 보여줬듯이 그냥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러면 기쁘게 받는다는 것은 기쁘지 않게 안 받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영상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한번 보셨습니까? 북한 지하교회 그 성도 이야기라고 해서 제가 보내드렸는데, 한국에서 지금 이제 사모님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정말 눈물이 제가 안 나는 사람인데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쪽에서는 혼자 많이 울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북한이죠.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도 믿습니다. 자녀이었을 때 이제 탈북해서 이제 한국에 와서 그 간증을 하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은 망을 보죠. 그러면 멀리에서 옵니다. 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소리가 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송가를 낮은 목소리로, 성경도 없어서 중국어로 된 성경, 이제 그거를 할머니가 이렇게 해주면 그걸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게 발각이 돼서 아버지가 끌려가고, 어머니도 끌려가고, 고모도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이제 다른 데로 끌려가서 이렇게 방치가 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근데 그 예배는 뭐냐면 죽음을 각오한 예배였어요. 그래서 그 말이 기억나요. 그 할머니가 항상 했던 얘기, 야,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갈 수가 있어. 결국은 믿음을 지킨 거죠.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죽음과 생명을 각오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잖아요. 부모님이 끌려가요. 그럼 어디로 끌려간 줄 아세요? 흔히 하는 우리 수용소, 아오지 탄광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평생 만나지 못합니다. 지금 그 수용소에서는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현실이에요.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가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왜? 그냥 뭐 영상만 켜도 나오고 어디든 교회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구경합니다. 참여합니다. 영상으로 보고 끝나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예배의 헬라어의 두 가지 의미는 경배하다, 절하다, 하나님을 섬기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오늘 예배의 정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팬데믹 시대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냥 있는 거 꼬깃꼬깃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헌금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에 와야지만이 헌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드리건 영상으로 드리건 어느 곳에 드리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형식적인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내 마음, 내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온전한 행위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수많은 환경들이 어려움 쪽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있는 핍박받는, 많은 곳에 핍박받고 있는 이들보다는 행복합니다.
이 행복한 시대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예배, 중심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중심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드린 시간 같습니다. 내가 오늘 형식적인 예배, 마음의 중심을 다하지 못한 예배를 드렸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처럼 우리에게 온전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믿음으로 온전함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함께 고백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예배드리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모든 값을 지불하신, 오늘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마음의 중심을 다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되돌아봅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오늘 내가 그 예배를 본다면, 받는다면 나는 기쁘게 받을 수 있는가?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배인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는 우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결단이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더 충만한 은혜로 기쁨으로 받으시고 화답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그 안에 안식하는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신령한 제사로 드리는 우리 모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높임 존귀 받으시옵소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